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시어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의 강건한 손으로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 만져주시고 육정령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왕세자로서의 외투도 다윗에게 주고 군복 또 칼, 활 이거는 줄 수 없는 것들인데 이것을 주는 이유에 대하여 그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윗이 요나단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 요나단에게 여분이 있어서 다윗을 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가 주었던 애투와 군복과 칼과 활과 같은 왕세자 고유의 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준 것은 곧 자기의 생명을 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예수님의 사랑의 예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방법이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님이 생명이 여러 개라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신비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너무나 신묘막측하여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준 것은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것을 주었으니까 자신도 알 수 있고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알 수 있고 다윗 자신도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들도 야,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생명과 같은 사랑이 참 놀랍구나 그러면서 감동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요나단의 사랑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크고 고귀한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사랑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과 더 신묘막직하신 그 예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잘 모르고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면 지옥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당연한 지옥이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천국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내가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느끼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나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신 사랑을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방법은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그런 식으로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성공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건강해졌다.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예수님이 나를 생명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판단해도 되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판단 기준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성도들이 마치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증거들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랑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그렇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랑받는 존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증거의 판단 기준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시고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시며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를 하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를 감추시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는 예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어 사랑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어 사랑하셨지만 자신을 감추시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과 상관이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그 마귀의 생각, 사람의 그 생각, 세상적인 그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그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시면은 그를 책망하셔야 되는데 그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빌라도를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책망을 하셔서라도 나를 믿는 자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왔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빌라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한 말이 옳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의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고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생명으로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자식이 잘못된 것을 질문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그 자식을 생명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책망을 해서라도 돌이키게 해주는 것이 이게
자기의 생명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빌라도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빌라도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면 자신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질문이 잘못되었다 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자신을 감추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는 자신을 주신 사랑을 감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또 빌라도 그 시대에 예수님을 신문하던 자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의 총독이고 헤롯은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이 있고 또한 판단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 헤롯은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헤롯 왕궁에서 충분히 들을 수가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 저런 기적을 행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궁금했던 겁니다. 그 예수를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할 수도 없고 초청한다고 예수님이 왕궁으로 가시지도 않지만 자기도 예수님을 초청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 만나러 왕궁 밖에 나가서 무리들처럼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고는 싶었는데 만나지는 못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한테 보내니까 그때서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만난 거예요. 그 만났으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한테 만나자마자 이런 말 저런 말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 말로 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이야기를 물은 게 아니라 자기가 궁금했던 것 다 물어본 거예요. 여러 말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헤롯을 향하여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이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 같지 않은 말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궁금해서 묻는다면 말 같지 않은 질문에도 자기가 생명으로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다 대답해 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차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다 아느냐? 너희들 참 대단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누가 질문을 해도 그 질문은 다 유치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다 대답해 주십니다. 잘못하면 혼내서라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헤롯이 질문을 할 때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보다 더 수준 높은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왕이 그냥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군사학도 배우고 경제학도 배우고 또 언어학도 배우고 다 배워서 왕이 되는 거잖아요. 수준 높은 질문을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질 않는 거야.
계시하시지 않는 거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생명을 주어 자신을 내주어 죄인들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이 택하시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을 감추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말렸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코 주님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는 굉장히 엄한 책망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면은 예수님이 넘어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넘어질까봐 겁나가지고 베드로한테 막 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이러한 구원자로서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보통 윤리교사로서 제자를 책망하였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엄한 책망은 안 하셨을 겁니다. 책망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개인장이 부드럽게 책망했겠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을 해주면서 잘못을 가르쳐 주겠지요. 그러면서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윤리교사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책망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렇게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윤리교사가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사랑하시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돌이킬 자를 돌이키면 좋고 안 돌이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안 돌이키면 너는 죽는 거야. 안 돌이키면은 너는 지옥인 거야. 이 마음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하신 게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 게 아니에요. 헤롯에게 아무 말씀도 아니하신 것처럼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건져내실 자에게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책망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꾸짖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엄한 책망이에요. 눈물 날 정도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읽어집니까? 주의 종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때로는 사모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때도 있고 주의 종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책망할 때도 있고 글을 통해서 책망할 때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책망할 때도 있고 1대1로 만나서 권면하면서 책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여러분들의 눈치나 보면서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돌이키면 좋고 안 돌이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한다면 나는 사꾼입니다. 사꾼이 사기꾼이라는 뜻이 아니라 보수를 받고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인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 주신 사랑은 이걸 통하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판단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 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강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때리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만 앞세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책망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은 내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내 지식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수련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나는 미련하고 악하여서 주님이 책망하시면은 주님을 향하여 대들었고 주님이 사람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미련하고 악한 자이지만
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나를 때로는 강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꾸짖으시고 때리시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신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미련하고 완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셔서 책망하실 때 내 안에서 더러운 옛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이 튀어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시여 이제 강하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실 때 성령님의 음성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나의 이 미련함을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꾸짖어 책망하시는 말씀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상자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대답해 주시면서 나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계시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고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마다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성도의 가정들마다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육정령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